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봉독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첫째 되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보내셨어요. 보내신 다음에는 어디 거하시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한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 이게 있지만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간섭 안 받고 자기 혼자 한번 하려고 멀리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하다가 망합니다. 망해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는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오창만 목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 팔아 세상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괴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성가시켜 간섭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서 세상 사는데 다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의 그 계대를 따라서 그 후에는 다 사망에 다 빠진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탕자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 세상적인 말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사망 세력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령이 늘 공고하고 외롭고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항상 차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 그 후에 이제 그 계대를 따라서 많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물어도. 시냇가이니까 가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은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시험은 뭐냐면 75살의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 75살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바벨론이에요. 지금 저기 이라크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75세에 하나님이 갑자기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요. 그러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2절에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셨어요.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했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 손자 야곱도 여기 보면 창세기 28장 12장 2절에 보면 이건 잠깐만 이거 잘못됐네. 이거는 야곱에게 축복하신 건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간 곳에서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대를 잇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는 신앙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뭐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건 나오는 주제지만 얘가 앵글을, 각도를 좀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예요. 밤낮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은 네 가지. 오늘은 네 가지. 첫째는 예수를 영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영접하는 신앙.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느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또 우리도 그 안에 거하고.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게 또 문제라고. 피와 살을 먹는 것. 우리가 절기마다 이 피와 살을 먹죠. 그것이 그 성찬예예요, 성찬예. 고린도서에도 이 성찬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가톨릭은 그 매 미사 때마다 먹습니다. 또 그 교단마다 달라요, 다 하는 게. 우리는 이제 1년에 뭐 서너 번 해요, 서너 번. 우리 뭐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뭐 부활절이나 이렇게 해요. 또 필요하면 또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와 살은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살았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내가 죄가 다 가려졌다. 그 도말이라고 해요. 죄가 도말된 거예요. 나는 불의한 자인데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왔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엔 뭐라 그러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피와 살은 십자가입니다. 예? 피와 살은 십자가라고. 십자가는 구속이에요. 죄를 사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육신을 부인해야 돼. 육신과 세상은 부인하고 피와 살을 그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자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러신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피와 살에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말로 나 예수님 영접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첫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같이 나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참여해야 돼요.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계명의 요구를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계명이 다 율법이 만족돼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온전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율법에 대해 강령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누가 아파 누워있다. 그럼 찾아가서 아픈 사람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방도 치워주고 또 뭐 죽도 좀 쏟아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말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과 하나님과 같이 사랑은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 형제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군포 말씀교회도 우리 군포 말씀교회는 사실 이제 서로 다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오셨어요. 사실은 오셨고 다 달라요. 다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그 소위 말해 뿌리가 다 달라요. 뿌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같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사랑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서 도와줘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이에요. 첫째는 피와 살을 먹는 신앙, 동행하는 신앙이고 따라가는 신앙. 두 번째는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끗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의 3장에 보면 의인이 없고 다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또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 몸이 더럽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축축축 닦아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제가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소리가 시몬 베드로가 이랬는데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가 다 사해져요. 그렇죠? 사해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난 육신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혼합돼서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류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교류를 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게 묻는다고 자기 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은 닦아라. 네가 목욕은 이미 다 했지만 발은 더럽지 않냐? 발을 닦아라. 누가 닦아줘야 돼? 예수님이 닦아야 돼. 이건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기본 회개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지만 날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닦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나갈 때 세수하세요, 안 하세요? 세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목욕은 특수한 목욕이라 일생에 한 번만 하는 목욕이에요. 완전히 기본적인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렇지만 때가 묻으니까 그것도 예수의 피로 씻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래.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도는. 왜 거룩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잖아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은 이미 했지만 손과 발도 닦아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세 번째.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신앙.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가냐? 기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아니하면은 영과 교통이 안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에요.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교통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면서 누굴 따라가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야 돼요? 그 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과 교통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응? 기도를. 기도가 하나님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키면 막 두 손 들어요. 나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면은 졸도할 것 같아요. 가슴이 떨려서. 아니 시집간 딸이 자기 시어머니 만나면은 밤새도록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준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며칠간 얘기해도 얘기가 안 끝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와 계신데 그분과 내가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 네 가지. 첫째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라. 십자가를 지고. 그게 피와 살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두 번째, 사랑에 들어가라는 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사랑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미워하면은 자기가 사망으로 떨어져요. 자기가 죽는다고. 자기 영이 죽어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합니까? 원수는 자긍자긍 밟아가지고서 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더 줘라. 왜냐? 네가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워하면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기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라. 이 네 가지. 이건 뭐 5가지도 만들 수 있고 6가지도 만들 수 있고 2가지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기도 중에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그냥 축약을 한 거예요. 이건 뭐 공식도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해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탕자도 실패하고 성경에 하나님 영접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사울도 실패하고 뭐 게하시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가론 유다도 실패하고.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해요. 마침내 영접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이 뭐냐? 첫째는 구원 축복이에요. 사죄, 영생,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거야. 그러면 죄가 다 정죄가 없어요. 다시는 죄가 다 사야 되고 생명과 평안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엔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구원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권능 축복. 권능을 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권능이 와요.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이 고쳐져요. 그거 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영이 살잖아요. 그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사는 것도 그것도 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병도 많이 고쳐줘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 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걸 믿어야 돼요. 권능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지 못한 사람은 권능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예수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뭐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며칠만 일찍 오셨어도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예.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고서는 무덤 앞에 가요. 가서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권능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제 목회는 참 일천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믿질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믿질 않아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 인도와 보호, 형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도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대군을 가신 380명을 데리고 가서 쳐부숴요. 그래서 오는데 그때는 그런 좋은데 온 다음에 걱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린 죽었다. 쑥대밭 됐다 이제. 380명이 암만 쎄면 뭐래요. 그냥 벌떼처럼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오면 그건 쑥대밭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난 네 방패다. 왜 두려워하냐? 그들라오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요셉에게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그 형통하게 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요.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줘요. 그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어떤 그 큰 축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에 대해서 좀 하나의 사례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힐튼은 미국의 호텔왕이에요. 그랜드 힐튼 호텔 있죠? 서울 남산에도 힐튼 호텔인가? 예? 아, 서울역 앞에. 예. 저희 불광동 그것도 힐튼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됐나? 힐튼은 어땠느냐?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의 주인공은 코레드 힐튼입니다. 힐튼은 세계적으로 80여 개국 2,600여 개의 호텔에 48만여 개 객실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미국 텍사스에서 호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대공황을 만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텔업의 85%가 무너졌고 힐튼이 운영하는 호텔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을 먹고 죽으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신다. 어릴 때부터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힐튼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호텔은 부도가 났고 투자한 돈은 돌려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사업을 일으켜 원금과 이자를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투자자들은 그 말에 감동했고 다시 그를 도와주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힐튼은 성공적인 삶 사는 10가지 방법 가운데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를 강조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79세까지 지치지 않고 일하며 날마다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능력이 있는 한
한계는 없다고 말하면서 사업과 경영에서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정했습니다. 기도는 삶과 사업에 있어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었고 죽음에 이르게 된 순간에도 공포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힐턴은 말합니다. 만일 기도가 오랫동안의 습관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일 기도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 기도를 하기 좋은 기회이다. 인생이 파멸되어 도망갈 곳조차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벽이 사방에서 무너져 나를 짓뭉개 버리려고 할 때마다 눈앞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나는 그 빛을 기도하는 가운데 볼 수 있었다. 힐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기도로서 같이 동행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 사방에 벽이 무너져서 자기를 갖다 엎어서 자기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 그 빛이 비춰서 나가는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믿지 않고 좋은 말씀 하시네. 이걸로 안 된다고요. 그걸로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게. 현실이야.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